좋습니다. 이제 고원기수 권사님 고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 고 원기숙 권사님의 고별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영만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원권사님을 주님 품에 보내드리며 참으로 사랑의 귀한 향기를 이 땅에 남기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원권사님, 우리가 그 마음에 추모하며 감사하며 또 함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험난한 세월 1917년 일제하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권사님, 이제 103세 10개월의 그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서 이제 주님 나라에 입성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을 이 땅에서 보내는 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힘있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신 권사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고인이 되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 원기수 권사님의 그 고인의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4분 내지 5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또 그래도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도 했는데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지 설교 온 것도 다 놓고 왔어요. 근데 거기 설교지 중에서 준비하다가 갑자기 지난 수요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잠깐 아침에 만나서 여기 헤어지는데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에 고별 부고 예배, 고별 예배 부고를 내는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이분의 이 원기승님에 대한 조금 기사를 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1919년 1월 20일생 1919년은 김인현 3월 1일이 그때 허진 3.1운동이 났을 때가 1919년인데 그래서 이명락님하고 전정순 씨의 일남 3녀 중에 장녀를 이렇게 낳으셨다가 영생 장녀, 영생 제가 왜 미리 얘기냐면 조사 여기 순서가 있어요. 조사를 조금 먼저 약간 땡기는 기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일찍 태어났어요. 이게 1903년도에 함흥에 카나다 선교사 렉맥이라는 그때 한국 이름으로 마이테라는 여 선교사님이 영생 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 1903년에 설립해서 가정에서 두 분으로 시작을 해갖고 1910년에 인가를 받았어요. 한일 합방 전이죠. 조선 말기 시대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영생고등학교, 영생여자고등학교지 결국 뒤에 이렇게 바뀌었지만 거기 들어가서 졸업한 후에 또 그쪽에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다가 그리고 동덕여대 교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와중에 일이 생겨서 1960년에 이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1962년이니까 딱 60년 전에 오셨죠. 참 여기 버크가든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본부사님을 사랑하는 버클레이 가든 아파트 노인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항상 기록을 갖고 계세요. 그 아파트에 40년 거주하셨어요. 미국에 오신 지 60년 됐고. 그래서 근데 하나 특기사항은 제가 여러분의 안내서에 보면 뒤에 원기숙 권사님 가족 사항에 그냥 부친 원영락 장로, 모친 정점순 권사하고 아들 제 이름을 넣었어요. 제가 아들이에요. 돌아가시고 얼마 바로 마지막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더니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죠. 우리 권사님 어떤 무슨 양육이나 교육은 이 정도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지만 막내조차도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암에 걸려서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연결이 됐지만은 그래서 그 부모의 이름을 알았죠. 원영락 정담순. 그 사망 신고를 하려니까 그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원건사님 막내 동생 아들을 통해서 그 막내 동생 되신 분의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알려줘서 사망 진단서도 제출하고 참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또 말이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뒤에 제가 오늘 노인 아파트에 오신 분 중에서 한 분 제가 갖고 있던 중앙일보에 그 신문을 드렸어요. 그 상면에 아주 크게 나셨더라고요. 그게 종교면도 아니고 일반면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다 드린 거예요. 워싱턴 최장수 한인 할머니 하늘로. 그래서 이것이 내 설교고 여기에 조금 뭘 붙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신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기에 말씀이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그날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정말 인생의 삶이 덧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그날은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잘 나가서 호의호색하고 뭐랄까요,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모든 영화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게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바람이 싹 불어오면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바로 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자손에게 미치는데 바로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끝까지 생각지도 않은 신분이 이렇게 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향기를 남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전도하고 가셨네요. 제가 이것을 잠깐 읽고 또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중 최장수로 추정되는 원기숙 할머니가 향년 10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버지니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권사인 원기숙 할머니는 한경남도 하몽에서 1919년 1월 20일에 일남 3녀의 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원 할머니는 캐나다 선교사들이 함경도에 설립한 영생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선생으로 교직 생활을 하다가 동덕여대에서 교편을 잡기로 했지만 1962년 미국으로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교회 김양희 목사는 낡은 코롤라 자동차를 타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93세의 나이에 독신인 원 할머니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성경 통독을 즐겨하며, 요거는 최근이에요. 1년 동안에 매달 450달씩 모아서 선교사들을 위해 써달라고 $4,000를 마지막에 남겨주시고 떠났습니다. 저를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셨는데 마지막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고 말했다. 원 할머니는 2018년 본보,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본보와 인터뷰 당시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며 마음의 평안은 성경 읽기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당시 130만 자 넘는 방대한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 가운데 최고령으로 화제를 모았던 원 할머니는 중간중간 먼 곳을 바라보며 읽어야 눈이 필요하지 않다며 다른 참석자들에게 조언하며 격려했다. 원 할머니는 또 나이가 많아 다리에 통증이 있지만 성경 읽는 즐거움이 커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다리의 통증으로 구급차에 실려간 이야기도 했다. 살아행전 원 할머니는 기도하는 생활을 강조했다.
바로 응답되든지 시간이 걸리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담대해지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원할머니는 일단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한 다음에 응답을 기대해야 한다며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내게도 크게 역사해 이 괴로움을 극복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라고 한인들에게 당부했다. 버지니아 최고령으로 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할머니는 2018년 당시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요즘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처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며 담대하게 행동한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한다. 그의 나라 예수를 소망하며 살기 바란다고 후세대에 조언했다. 한편 봉기숙 권사 고별 예배는 19일 토 낮 12시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예배당에서 거행된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시고 떠나신 권사님.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어머니 권사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1년에 사독 오독을 하셨던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10년 동안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10년 전에부터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점점 노후가 되고 움직임이 육신이 연약해지고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자신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6개월 1년을 했는데 제가 갤러스로드에 우리 아난데일이 우리 교회가 있다가 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이사를 오게 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버크 레이 가든 아파트에 제 주보를 갖다 놨는데 그 주보를 보고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2012년 5월 셋째 주에 오셨는데 그때 도요타 코롤라 조그만 차를 타는데 다 사고가 나서 찌그러졌더라고요. 그 코롤라를 타고 오셨던 주님, 우리 권사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인 아파트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간증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 저를 손꼽아 기다리셨고 제가 신방을 항상 하니까 만나면 기뻐하시며 손을 꼭 잡으셨던 권사님을 이제는 뵙지 못한다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몇 개월은요, 4, 5개월은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항상 다 드리거든요. 그걸 보고 기뻐하고 그 안에 성경 구절도 보면서 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못 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마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소살 욕하고 만나갖고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을 전하면은 지금 우리 귀가 좀 잘 안 들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지금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잘 들린다. 그때부터 성수주의하면서 항상 모금이 되는 걸 11조 감성금을 내고 그 외에 매달 성교비를 100불씩
꼭 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1,000명. 메디케이드를 받은 돈에서 저금하고 저금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참 귀한 손길이었어요. 100세가 지나면서 조금씩 쇠약해지셨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족이나 또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제가 다 문을 닫았어요. 용무가 있는 분은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그 노인 아파트 앞에다가 제 전화번호하고 넣었어요. 제 전화를 받아야만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그때 코로나 19 아주 독한 병이 말입니다. 확산되고 막 대단한 때예요. 정말 그때 왜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양로원을 가서 정말 가족들이 못 만나고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이 권사님을 우리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했어요. 누구도 못 오니까 우리 가족이 돌보도록 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에 마지막에 나타날 그 구원을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이 좀 모자랐는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우리 가족이 모시도록 해서 돌아가신 날도 우리 가족이 다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서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화장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터니티 포리스트, 그것은 미국 유나이티드 메소드 처치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거기 수목장 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목장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 원권사님이 그 돈을 다 준비하시고 낸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처럼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한 영혼을 천원보다 귀하게 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팔남의 장남인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서 이제 연로해서 공경을 받을 나이에 저는 미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아픔이 있었어요. 팔남의 장남이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를 부를 때 세베대 아들이죠. 그들이 아버지와 고깃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사실 떠나왔는데 제 마음은 항상 팔남의 장남으로 또 이북에서 내려와서 제가 종손인데 팔남의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떠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우리 가족이 그때 떨어져 살았는데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우리 1996년에 하늘던 먼저 아들이 있어요. 대학 입학을 했는데 뇌종양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우리 가족을 또 하나님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이 최고잖아요.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마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을 또 그런 연휴가 섭리하셔서 우리 가족이 다시 우리 부모님을 모시게 하고 어머님이 그때 암에 걸렸는데 우리 집사람 사모의 손을 통해서 계속 끝까지 잘 간병케 하다가 미국으로 오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건강해져서 몇 번 오셔서 성주순례도 가도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참 기뻤는데 어머님은 92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항상 아픔이 있었어요. 장남이 돼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팔남매를 키웠던 정말 그 어머님이셨는데 그랬더니 2000년
7년도에 제가 갤로스를 아난데일에 있는 에버그린 그 도로에 있는 침례대학으로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하는데 그때 한 분 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백인순 권사님. 또 어머니하고 연세가 똑같아요. 이분도 1920년생이고요. 1920년생이고 막 그러니까 그때인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섬기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사제가 있는 가정으로 해서 모두 95% 이상이 다 캐톨릭의 절실한 신자인데 그분만 저를 믿게 됐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 보니까 어려울 때 제가 가보니까 신부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저한테 마지막 장례를 모든 걸 다 맡겼더라고요. 여기 참석한 우리 교인도 있어요. 그날 장례식에 발인예가 하관할 때. 그래서 어머니를 섬기게 했어요. 참 그 뒤에도 그 캐톨릭의 어떤 그 돌아가신 백인순 권사님의 딸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항상 왔어요. 기념 때, 그 기일 때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참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2011년에 8월 20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구나 하는데 반년 지나자마자 바로 또 진짜 고향까지 한경남도인 우리 원기숙 권사님 어머님을 나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한 5년 동안 모셨는데 이번에 10년 동안 또 팬데믹까지 끼면서 정말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은 것을 정말 생각하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이 없는 많지 않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힘들어하는 것 같았나 봐요. 저에게 큰 힘이 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 가정을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팬데믹하에 100세가 넘으신 원기숙 권사님을 한 마음으로 어머니처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좋아해서 40년 이 노인 아파트에서 매년 사독을 했었으니까 한 150독을 했을 거예요. 영어로도 다 통독을 창세기부터 레벨레이션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여 독을 이상을 상회하는 성경 통독을 하셨던 원권사님. 제가 말씀 집회를 하고 성경 통독 집회를 하고 3박 4일을 어떻게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가 해갖고 궁금해서 결국 참석하셨던 최고령의 성경 통독 참석자이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항상 기뻐하시며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겠는가 칭찬하셨던 어머니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신학대학교를 다니셨고 성경에 해박한 견해를 가지신 권사님의 평가였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교역자들이 성경 통독의 핵심을 묻고 암송하도록 설교에 만든 이 책을 제가 드리고 보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한테 내가 이걸 드렸더니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았다고 150독을 하면서 신학대학을 10년 이상 다녔는데 이제 성경이 내가 다 알게 되고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기뻤죠. 우리 어머님, 성경을 기뻐하는 어머님 그 마음속에 성경이 온전히 다 들어가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머니 권사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과하셨던 고령의 권사님의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음식을 잘 드시고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셨던 권사님이 식사를 못하시고 엔수란과 팥죽을 드셨는데 그도 힘들어서 다 끊고 물만 드시게 되었습니다. 연루하고 노쇠해진 우리 어머니 권사님 뼈만 남으셨어요.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5, 6년 전에
여기가 아프다고 조금 그러더니 여기를 보니까 여기 유방암이 생겼었어요. 그 연노한 나이에 유방암이 생겼어요. 그것이 점점 커지는데 제가 연세가 그렇게 높은데 수술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많이 바깥으로 많이 이 암이 오르면 자랐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정말 감사해요. 아팠으면 얼마나 우리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팠을까요? 그 유방암을 이렇게 여기 이만큼 이제 커졌는데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기도하며 견디며 평강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소천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하루 종일 돌보는 날입니다. 그날에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기도로 교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권사님을 몸을 다 줄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기들고 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가 느꼈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셨구나. 또 어머니가 그때 이런 기도했어요. 뭐한테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아프지 않게 평강 가운데 잠자는 가운데 싹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보통 신문에 보니까 80%인지 85%가 노인들이 아파서 병원 가서 돌아가시거나 양론의 오피스 홈에 가서 돌아가시거나 이런데 우리 가족 안에서 제가 마지막 물을 밤에 드시더라고요. 마지막 물을 제 손으로 드시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힘이 소진한 최근 매달 350달러씩 1년간 모으신 마지막 돈을 선교비로 내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신 우리 어머님을 정말 감사합니다. 숨을 거두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축복과 기도의 당부의 말씀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그 복음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돌아가시 전날 참 마음의 감동 안에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광야상주의 남우주 목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힘들고 마지막 순간인데 이 돈을 남겼다. 선교를 하더라고. 작년 말에 연말에도 이렇게 주셨고 부활절 때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참 귀한 돈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남주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한테 연락드리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기도가 아주 효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팬데믹하에서 외출을 삼가고 모임을 삼갔던 인내 시간이 제가 풀렸어요. 제가 2, 3년 동안 못 다녔어요. 저는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볼 때 굉장하게 건강하고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건강한 편이에요. 때로는 모습도 자랑하고요. 뻥뻥 뛰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꼭 이제 팬데믹 하에서 벌써 2년 10개월이 되네요. 꼭 묶였죠, 제가 왜 못 묶냐면 목사님들과 또 어떤 분들의 만남 속에 내가 가면은 식당이라든가 어디 가면 거기서 나는 괜찮지만은 그 코로나 기운을 묻혀갖고 우리 어머님 내가 돌보고 이렇게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옮겨질까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나 어머님 모셔서 그 모임에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제가 103세처럼 살았어요. 100세처럼.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풀렸어요. 이제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 전파 사역과 또 아가페 복지센터에서 각각 약 5년 가깝게 노인분들에게 설교를 하시게 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찬송도 하게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노인 사역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아가페 복지센터의 젠틀리지에 한 25명 안팎의 노인들이 항상 저를 기다려요. 어제 받아온 헌금에는 아가페 교인 해갖고 이렇게 땡스기빙 감사헌금을 두 분이 또 보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제 나이에는 다 리타이어 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시네요. 제가 간단히 마친 것은 주님께서 이 권사님을 보내주는데 참 믿음이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약대학을 다녀서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면 사랑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노인 아파트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데서 사랑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좀 냉정하고 조금 아주 냉철하시고 잘못한 걸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많은 이따가 저희가 양육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제 말씀을 어게인스트한 사람이 없어요. 어게인스트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들도 제가 뭐라고 어게인스트하고 너나 잘해라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 얘기를 그대로 다 들으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예배를 드리다가 불안한 일이 있으면 불안한 것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가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했어요. 내가 참포도 나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는 내게 있어 과실이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어버린다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마다 천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주여 주여 한다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양육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있을 때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사랑의 말과 사랑의 반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에 있는 것을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요. 암만 신학대 PhD 100개 내려도 구원 못 받아요. nothing. 내게 있는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게 하시게 해요. 우리 어머님과 다리 붙였어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온전히 사랑으로 많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후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천국 가실지 안 가실지. 근데 마지막 그 모습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 강림의 때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아니라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주께서 혼연과 천사적인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천국에서 주를 영접케 한다는 그것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 원권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다 주님 강림하실 때 다 천국으로 올라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요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 권사님 일남 3녀 중에 막내이신 성순과 마이클이 보낸 메시지가 있나 봐요. 오고 싶었는데 암에 걸려서 못 오겠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딸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기수 권사님과 그 여동생 분 계시는 그리고 또 조카분이 이곳에 오지 못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온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동생인 성순과 성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원기수 권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원기수 권사님은 제국사이자 매우 강인한 여성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여동생을 돌보고 또 그들이 이곳에서 번성하고 가족을 갖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 원 권사님은 무한한 에너지와 간대한 사랑을 가진 이모고 또 언니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매우 그립고 또 그녀가 지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는 우리 원 권사님의 깊은 헌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편히 쉬세요. 큰 이모 사랑을 담아 성순과 마이클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목사님한테도 저희 아빠한테도 말씀은 안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과 저희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지금 우리 외할머니만 살아 계시는데 사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저희가 여기서 사니까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또 손녀로서도 잘 챙겨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있어도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이웃을 돌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실 굉장히 작은데도 비롯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에게는 어머니로서 또 저에게는 또 할머니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는 차갑고 형편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열정이 있으면 정말 그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로 섞인 성령은 아니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원 권사님이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정말 컨디션이 너무 악화되셔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널싱홈으로 보내야 되는지 하면서 저희 가족이 또 교회 분들이 모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기도 때문에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 권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기 집에서 편하게 침대에서 하늘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친족은 없지만 제가 대표를 해서 여기 교회 분들 또 아파트에서 같이 우리 삶을 함께 해주신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족 대표가 저인 거 봐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사 광고를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화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며 부의금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찬송. 광고 조금 이제 꼭 가지지 말고요. 우리가 밑에 저기 제가 다가와 오찬 떡 같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남기지 않고 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찬송하고 축도로 고별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하심이 그 원기수 딸의 고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족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로 한번 이렇게 오셔서 그냥 우리 가족하고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